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인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과연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복이 진짜 복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시면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바라게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영상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예전에도 복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본문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복이 무엇이었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내 외모가 좀 더 이제 잘생겨지거나 예뻐지는 것이 진짜 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게임을 잘하는 거, 혹은 운동을 잘하는 거, 혹은 공부를 잘하는 거, 혹은 정말 돈이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복의 정체는 무엇이냐? 저는 이 복의 정체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복들을 받습니다. 땅을 일단 복으로 받고요. 그리고 많은 자손들도 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복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복들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바라던 것들이었고,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머릿속에 누구나 떠올릴 법한 복들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받은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진짜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은 그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땅이나 자손이나 뭐 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대체 아브라함의 뭘 보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막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은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야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거죠?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끝낼 쯤에 늘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정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거 자손들에게 다 주어질 거야.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짜 복으로 받은 사람들은 대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를 갖고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조금씩 그 전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외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외모가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탁 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평가받고 싶어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구나. 즉, 제일 높으시고 제일 좋은 분이 나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네? 그렇다면은 외모가 중요할까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모든 게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실제로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아비와 본토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들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명성, 땅, 돈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그냥 거의 당시 시대로 말하면은 자살 행위하러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 차례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 달려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도록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라고 느끼면서 복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을 꺼내는데 근데 그들이 진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믿어. 그러면요,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그냥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CTS가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CTS가 있고 23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모임 다 학교별로 함께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또 학교 모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CTS를 통해서는 우리 학교를 정말 변화시키자라는 각오를 갖고서 여러분 학교 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많이 알아가서 여러분이 새 학기를 맞이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학교로 보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학교별 모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믿음 잃지 않고 또 서로의 믿음을 도우며 서로의 힘이 되며 우리가 이 학기를 보낼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들이 바라는 복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CTS와 또 성경 골든벨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들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